아멘. 여러분이 워싱턴 DC에 여행을 하셔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들르실 일이 있으면 토머스 제퍼슨의 바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미국 국부 중에 한 명이지요. 미국 건국에 세운 공이 얼마나 큰지 2달러짜리 지폐의 그 초상화가 나와 있기도 한 유명인입니다. 그의 바이블이 왜 박물관에 보관되는가? 다음과 같은 특이한 모습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저곳이 깨끗하게 가위로 오려져 있습니다. 아니, 왜 토머스 제퍼슨의 성경이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이신론자였던 토머스 제퍼슨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행하신 기억, 부활, 승천과 관련된 모든 기적 사건을 다 성경에서 오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을 읽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삶과 지혜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건국에 그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희생적 삶, 도덕적인 높은 윤리적인 수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다 신성에 관련된 구절은 오려내고 읽었던 것이죠. 토머스 제퍼슨의 성경은 오늘날 세속화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서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높은 이상과 지혜의 탁월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성경으로부터 이런저런 교훈을 얻어 자신의 삶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는 머뭇거리죠. 주저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일부 교회와 교인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편집한 누더기가 된 복음을 전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 How to Speech로 축소된 것이죠. How to Speech가 뭔가? 설교의 내용이 How to에 집중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녀와의 갈등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직장에서 괴롭히는 동료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내거나 혹은 해결하거나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훌륭한 성공한 비즈니스맨, 세일즈맨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다스려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는가? How to do 온갖 문제들이 how to로 요약됩니다. 이런 설교는 듣기 쉽고 적용하기도 쉽고 실제 생활에 도움도 되는 듯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현대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설교의 무게감이 현저히 추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 잘하는 설교자, 목사의 좋은 권면, 교훈 정도로 설교의 그 가치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메시지가 주던 깊고 풍성한 지혜가, 생명의 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거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침내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반응은 찾아보기 어렵고, 설교가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노라는 그런 소프트한 아이스크림 같은 반응, 설교에 대한 응답만이 주가 되었던 것이죠.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교회는 과연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단락을 오늘 읽었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많은 백성을 가르치시다 유대인들과
긴 대화를 나누신 것이 이 8장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난 이 8장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8장의 시작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의 시도로 시작합니다. 8장의 마지막은요,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죄인을 돌로 쳐 심판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8장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우리는 혹시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던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왜 이토록 격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일까요? 8장 중반부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였고, 그 믿은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이 8장 후반부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갑자기 왜 태도를 돌변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그들과의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돌변시킨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주님의 지적이었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죠. 아니 도대체 이들이 뭘 했길래 마귀의 자식인가? 그들의 거짓말과 살인의 의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거짓말이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짓말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러니 종교 지도자가 되어 유대인들을 가르쳐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실상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꼬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것이 거짓말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해치려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그들의 조상 가인으로부터 살인해온 마귀의 자녀들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죄의 지적이 얼마나 그들을 격분시켰던지 그들은 예수님 못지않은 거친 언사로 반응하죠. 오늘 본문 시작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 모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모욕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는 혼혈인들이죠. 귀신 들린 자, 유대 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가장 심한 모욕 중 하나 아닙니까? 이 귀신 들려 미친놈아.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듣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심한 모욕을 예수님에게 그들이 퍼부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지금 격분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격분해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검에 찔린 거예요. 말씀의 검은 우리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스크림은 솜사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캔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콤하고 위로를 얻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모든 모순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그들입니다.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니까.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한 칼이니까.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묘사하죠. 이 말씀의 검에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침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린 후에 격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또 다른 무리가 나오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첫 한 구절을 보십시오. 방금 7장에 등장했던 그 표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나 그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이들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합니까?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분노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격분하여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는 이가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격분케 한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그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선포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을 당황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존재는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래 그 누구도 아브라함보다 권위 있는 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종종 아브라함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택함받은 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래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존재 한 사람을 고르라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아브라함의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그들은 인용해서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는데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너를 믿고 네 말을 따르면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냐 하고 예수님에게 도전하죠. 그 유대인들의 도전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이가 바로 나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오기를 기다렸고 보았고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이후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부활과 승천 사건을 미리 예견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 말씀은 곧 내가 아브라함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은 오직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수용하기에 어렵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랍비가 지혜의 말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빛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율법의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면 참 율법을 따라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저 율법을 밝히 잘 해석해 주는 랍비,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선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토머스 제퍼슨에게도 무척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무척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모범,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이 미국과 유럽 세계를 장식하고 있는 것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기독교 메시지, 성경이 주는 인권과 평화와 자유와 삶의 생명의 존중과 우리 서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뼈대가 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에 대해 그들은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가리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에는 주저합니다. 머뭇거리죠.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제일주의의 편협한 시야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 서구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도구, 스크린, 렌즈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성이에요. 이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과학적 이해를 넘어서면 그 어떤 분석도 그들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과학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과학의 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미 동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검증할 수 없는, 또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죠. 예수님의 기적 메시지가 불편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금방 이 사고가 얼마나 좁은 시야인지가 드러나죠. 19세기 말까지 인류는 전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셀폰, TV, 라디오, 무전기, 온갖 전자기기가 다 전파에 의해서 구동됩니다. 전파가 없으면 그 모든 연결이 다 끊어져 버리는, 전부 전선으로 저 우주까지 하늘로 전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없죠. 19세기 말에야 전파의 존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인류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류가 인지하지 못했던 전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까? 인간이 인지하지 못해도 전파는 항상 이 지구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우주 속에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그걸 최근에야 알아챈 것일 뿐이죠. 똑같은 원리를 오늘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과학이라는 툴로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이 증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초월적 세계의 존재는 다 거짓말이고 환상이고 판타지인 것일까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성제일주의가 얼마나 좁은 시야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설교 시간에 무슨 이성제일주의 그런 이야기 좀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요 훌륭한 지혜의 선생으로 인정하면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뭐 좀 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 정도이겠지요. 예. 더 요령껏 잘 살지 못하는 것 정도이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갑자기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부담감과, 폴리스가 우리 차를 세우고 이 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의 무게는 다 완전히 다르죠. 길 가다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은 뭐 무시해도 큰, 뭐 혹시 재수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걸로 무슨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많은 폴리스가 명령할 때, 심지어 재판관이 명령할 때 그 말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유를 구속당하고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죠. 폴리스가 스탑 하고 총을 겨누는데 뭐 내가 설명할게 그리고 막 손을 잘못 넣었다간 어떤 일을 당할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로운 스승이 하는 권면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명령은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 죄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돈 중에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물론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스승이라면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명령을 무시하는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대가 지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르면 좋고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고 따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엄중한 명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줍니다. 바로 심판의 두려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계산할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틱톡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도환 목사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한 4, 5년 됐나? 이게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12년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첫 설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막 날고 기던, 막 펄펄 날던, 말 그대로 진짜 난다는 표현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12년 동안 제가 섬기는 장례식을 통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정정하던 분들이 어느새 쇠약해지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야, 멀지 않았구나. 그 정정하시고 힘차고 막 우렁차시던 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날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아이들은 뭐 SAT를 보고 무슨 시험을 봐야 되고 하듯이 우리도 무슨 라이센스 시험을 봐야 되고 어려운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참 감당하기 힘든 어떤 뭐 거래처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날이 스케줄에 잡히면 이 날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날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1년 남았던 날이 반년 남고 3달 남고 한 달 남더니 어느새 다음 날 아침에 그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이 날이 오네 진짜.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부담스러운 약속만 순식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해야 할 날도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모든 메시지가 거짓이나 과장이나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실, 진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도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요, 위대한 지혜의 선생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기 제일 쉬운 길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회개하면 되지요. 회개해야지요. 예, 회개하면 되지만 문제는 회개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스스로 신인 줄로 알고 살던 인간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죄를 한번 떠올리며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가 되나? 회개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삶의 키를 그분에게 모두 넘겨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 앞에 굴복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바로 남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포함해서. 그게 회개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의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엄청난 복을 누린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비싼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맞기 그렇게 원하시죠? 로또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로또는 성령님을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인생의 최고의 로또를 맞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북함,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수용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이것은 토머스 제퍼슨에게만, 현대 세속화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은 8장의 이 대화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방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읽고 있는 이 대화인 거예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꾸짖으시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는데 그 믿었다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회개가 아닌 격분함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 돌을 드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행하신 구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도 행하고 계시고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명령,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답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응답하지 않는 이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비와 배와 일꾼들을 버려놓고 즉시 주를 따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따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내 원수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취사 선택에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좋은 위로와 교훈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길을 관장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 모습입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그것처럼 혹시 여기저기 불편한 말씀,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취사 선택된 말씀으로 오려져 찢겨나간 성경은 아니던가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히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죠. 선지자라 하던데요, 이사야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이것과 같이 되기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